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시작했는데,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세기를 지나고 죽고 뭐 또 세상도 변하고 뭐 만물도 변하고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또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된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인간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은 내세가 있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교훈을 해오셔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만물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했어요. 만물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다음에 다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서여 죽으면 여러분 영혼들이 죽으면 다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그 심판대 앞에 쓰는 영혼들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 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별별 변명들 다 있지요. 여러 가지 변명인데 그들의 변명이 무슨 변명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변명들 합니다. 응?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못 갑니다. 나는 이거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근데 변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 살았을 때 너 이거 증거를 했는데 왜 이걸 안 믿고 네가 그렇게 살았어? 네가 왜 네 멋대로 막 세상 풍습 따라 살았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왜 세상 풍습대로 살았냐고. 너 그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넌 지옥에 가야 된다. 심판 받는 거예요. 핑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만물은요 변함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게 멸망하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변함이 없는 게 뭐냐? 만물은 인간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만 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만물은 인간들에게 내어주기만 해. 인간들이 만물을 해서 하는 게 없어. 인간은 만물을 통해서 얻기만 원해.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힐링 얻기를 하고 만물을 통해서 구하려고 쫓아다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드넓은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또 씻으려고 해. 이 만물을 통해서 힐링을 얻으려고 해.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 만물에다 농사를 짓고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모든 걸 해.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만물이 필요해.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만물은 인간을 필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고 하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주기만은 한다고.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었다고. 그런 증거를 보였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인간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서 모든 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다 같이 봅시다. 15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당신이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고 그래요. 누가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하나님을 계속 높인 거지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내세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계속 인간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리 이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살리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구덩이가 있어요. 불구덩이가 사람이 볼 때 불구덩이인데 그 불구덩이로 지금 많은 개미들이 막 가고 있어요. 개미들이 막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불구덩이를 가는 개미들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얘들아,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불구덩이에 빠져 죽어. 소리 지른다고. 그게 그 개미들이 그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겁먹지 말고 대답해봐요. 그걸 뭘 겁까지 먹냐고. 그냥 본대로 얘기하면 되지. 간다니까. 그런데 그 개미들로 하여금, 그 불구덩이로 가는 개미들로 하여금 그리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먹이를 준다고? 먹이를 줘도 그놈들은 불로 간다고. 가는 길이 앞에 가는 놈이 그리 가니까 좀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개미가 돼서 그 안에 가서 개미들을 이끌고 다른 데로 가야 돼. 이거 예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인간들이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가는 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선지자들 뿌려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리 들려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휴,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 왜 그렇게들 못 믿느냐고. 그냥 응? 불구덩이로 가는 인간들을 하여금 아주, 아무리 하나님이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들어. 인간의 이 귀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그래서 그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은 존귀에 처해. 그러나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놈은 짐승하고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짐승은 고만이에요. 짐승한테는 천국 지옥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영혼은 고만이야.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간다 그랬어.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짐승이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그 죽으면 고만이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 예수 잘못 믿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못 믿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짐승 되지 마세요. 합니다. 짐승 되지 마세요. 죽으면 고하는 거 짐승 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장 16절에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 증거를 보이신 게 뭐냐? 부활하셔서 부활. 무덤 가운데 딱 부활하셔서 이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포시킨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에 됐다.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증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 또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걸 증명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진정 죄에 대한 자유를 얻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여기에 얽매이는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자유함을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잔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 죄는 이제부터 다 씻어줬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본문에 있는 말씀 봅시다. 15장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었으면 우리 죄도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너희들 나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 죄는 다 사해줬어. 너희들 죄는 없어. 이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응? 응? 이 믿음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은요, 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영혼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죄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 해결 못해요. 여러분, 옷에 때가 묻으면 그걸 가지고 빨래로 빨든가 아니면 세제로 빨아서 씻어버릴 수 있지만은 인간들 영혼 속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씻을 방법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죄라고 말해주시고 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해결을 못해. 그 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일 속에서도 그 다시 죄 때문에 그 고통받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힘입은 것이 얼마나 좋아야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니 내세는 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다. 내세는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냐고 인간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지. 죽으면 그만이라.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옆에서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죽으면 그만이야. 그 영혼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응? 그 말을 하면 보면 그 사람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응?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야. 내세가 있어. 이거를 부활로 말며 보여줬는데 이걸 제일 먼저 깨닫고 참 내세가 있다는 확신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었던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나오는 말씀 보면 12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모인 자리에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 응?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도마가 있어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베드로도 보고 오고 마리아도 보고 다 보고 왔는데 나는 못 믿겠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이 못 박힌 여기 못자랑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찔인데 내가 만져보고 하기는 난 도대체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 도마한테 물었어요. 도마 다 알지 않습니까? 응? 와서 너 한번 너 만져봐. 너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이 다 보여. 옆구리에 창이 다 보여. 다 보여. 도마가 그걸 보더니 그냥 기절을 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응? 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지금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그러나 훗날에 나를 보지 않고 믿을 자들이 있다. 베들교회 성도들이다. 그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나를 지금 보고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더 많이 받은 분들이야. 정말 이걸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이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있는 분이요. 아이고 복 있어. 복 있어.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은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죽음은 고만이 아니고 내세가 있구나. 이걸 확신하고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아니한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을 말하는데 이 목숨 하나 정말 보면 육신으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죽으면 썩어지면 그만이는 묵신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바로 순교라고 하는데 12제자들 중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에 쏟아졌다. 창에 찔려 들어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 같은 그 제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기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달라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 베들교회 만일 이제 나라가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 6.25 때처럼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거야. 너 이거 나와. 제암리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서는 한 교회에 60몇 명이 한꺼번에 죽여버렸다고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얼굴을 초상화를 놓고 누군지 밟고 지나가는 자 살려주고 또 아이가 그냥 피해는 나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이 지금 믿는다 하지만 죽인다고 한데 얼마나 여기에서 난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게 될 사람 여기 몇 분이나 있겠어요. 편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할 때 예수 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런 환경과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그 시험이거든요. 과연 거기에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12제자들은 한 분도 이걸 피하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내세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거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부활은 뭘 가리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히브리서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으면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리다니 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반드시 어딘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건 가고 싶다가 싫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빛의 나라는 천국이고 어둠의 나라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는 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밝은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빛과 어둠은 이 세상 끝나도록 존재해. 이 빛과 어둠은 뭘 가리키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인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은다면 내 영혼이 밝은 빛으로 가면 천국 가는 자들이고 어둠으로 가면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영혼들이라고. 응? 이 심판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 깨달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이 말이요. 응?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깨어나기 싫어도 깨어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응? 예수께서 마지막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영혼들이 다 일어나. 그때는 심판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무슨 죽으면은 그럼 화장터가 있는 사람은 소용없겠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일단 죽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말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몇 군데 얘기를 했다고. 나는 부활한다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지를 못했다고. 듣지는 못하니까 듣긴 들어도 이해를 못했다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고. 응?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깨닫지를 못했어. 그게 뭔 소린지. 응?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약속까지 다 하시냐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셔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 다음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에게 붙어야 돼. 누구한테 붙어야 돼? 예수한테 붙어야 돼. 예수한테 붙어야 돼. 예수한테 붙는 방법이 뭐 첫 열매 상황을 많이 있지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목사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목사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럼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난 분명히 말씀드려. 여러분 목사님께 잘 붙어 계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목사를 깜보지 마세요. 난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도 하도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타락한 이런 세계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 주님은 제 심정을 알아요. 응? 바로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응. 아멘 하세요. 예수에게 붙어라. 예수에게 붙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늘 기도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